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눌 설교 제목은 훈련만이 살 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강한 메시지로 뭘 할까 했더니 사생결단이라는 그런 제목을 할까 했는데 이미 그 장 목사님이 그 사생결단이라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뭐가 통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따라하기 싫어가지고 훈련만이 살 길이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진 않고 항상 무엇인가 좀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사람들, 상황, 환경들을 보면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것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자녀가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가난하면 부유해져서 안정되기를 기다립니다. 내 인격도 성숙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바뀌어지고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형편이 더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런 기대와 바람의 기다림은 소망이고 희망이 되어서 오늘을 더 열심히 사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인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항상 사람을 보면서 또 사람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보면서 더 좋아지는 내일을 기다리니 오늘을 열심히 살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반대로 오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안 가운데 불행하게 느껴지고 만족도 감사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는 내 인생을 챙기는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인생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또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인본의 내가 나야가 내 속에서 욕심으로 욕망으로 터져 나옵니다. TV 속에서 한 장면을 보았어요. 그분은 교통사고를 나서 운동선수였던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손은 움직일 수 있지만 마비가 되었던 축구 선수였습니다. 골키퍼를 했던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더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어져 있어서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항상 그 기대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 속에서 현재의 지금에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유아기 때는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미 유아기를 지나고 나면 이 아이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기다립니다.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장애가 있는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다리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오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현재 시간을 누려야 하는데 현재는 미래, 내일을 위한 준비와 기대의 시간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 같은 하늘을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현재가 지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박감에 쌓여 있고 스트레스에 우울감에 긴장감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맙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오늘을 살지 못하고 미래에 붙잡혀서 오늘도 미래 내일을 위해서만 종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피조물에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하고 사는 자세가 아니에요. 영생을 사는 사람은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아들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태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사람들이나 이런 염려를 하고 살지 너희는 염려할 자가 아니다. 왜? 내가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한 1년여 기간을 집안 살림을
하며 산 기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아내가 건강해져서 이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삽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실감한 것이 아이도 간소하고 또 아내도 돌봐야 되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한 고민이 뭐냐면 식사를 막 끝났는데 다음 끼니는 뭐 먹지? 내일은 뭐 해 먹지? 항상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민은 염려입니까? 고민과 염려는 다릅니다. 저는 그때는 고민을 했어요. 뭘 먹을까? 주부의 심정이 아이고 내일 또 뭐 할까? 푸념처럼 얘기했던 그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그때 고민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에서 염려는 그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자기가 책임지려는 사람이에요. 염려는 자기가 주체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급도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고 돈도 비용도 모두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그런 생각의 체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 너는 염려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때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도 나고 불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왜 그렇게 행동하니? 라는 것입니다. 너 고하니? 묻습니다. 왜 고아처럼 행동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고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인 것으로 인식하고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염려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잊은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그 하나님이 나의 쓸 것과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염려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다만 기도와 간구라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리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이게 놀랍지 않아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이게 중요합니다. 전 아내하고 30년째 살아가면서 이게 무디다는 거예요. 서로 무디다고 얘기해요. 당신 왜 이렇게 무디요? 나는 왜 이렇게 무디요? 많이 무디죠.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지각이 뛰어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불행을 나눕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분별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지만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설득합니다.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원하는 원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그 필요한 것을 일치되면 이 말이 납득이 될 텐데 그렇지를 않아요. 내가 원하는 원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진짜 원함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육신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죽일런지도 모르지만 영혼과 육신을 같이 죽이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명심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육신을 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간궤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어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이 너의 모르는 것을 다 안다?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어. 여러분 머리카락 세어봤어요? 몇 개예요? 못해요. 과학자들도요. 그걸 대충 얼마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매일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풍성합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요. 머리카락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다 머리카락까지 세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그것 하지 마라. 오늘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기껏해야 가장 강하게 하는 우리를 해코지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 그것밖에 못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안전한 것, 이것만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이니까요. 이 세상 살다가 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는 것이 중요하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 입는 것, 안전하게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너는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영생을 사는 자야. 영생을 가진 자야. 이곳으로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참새 한 마리가 보다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뭐라고 써졌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내가 허락해서 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어디를 목적으로 어디를 보고 사는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쁜 집을 짓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낳아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행복하게 살려고 창조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까먹습니다. 태엽을 돌리는 장난감처럼 태엽을 빡빡하게 돌려놓으면 신나게 움직이다가 어느새 다 풀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버립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기의 기대치, 자기가 바라는 이상향, 자기가 바라는 모습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푸시하고 또 푸시합니다. 매일 반복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미숙하고 부족한 모습을 못 견뎌 합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보며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주지 않고 늘 염려합니다. 그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자식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눈은 자식에게 향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할 텐데, 좀 더 나아져야 할 텐데, 자격을 좀 갖춰야 할 텐데,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유로웠으면 좋겠어.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배우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랍니다. 이것은 욕망이에요. 이것은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것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쩝니까? 어쩌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에 있는 검은 어떤 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전쟁을 하려고 오셨다고, 너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전쟁터가 가족입니다. 왜 싸웁니까?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가 있고 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가 바로 내 자식이고 내 식구입니다. 그런데 그 식구와 그 가족과 그 자녀와 계속 하나 되려고 합니다. 하나로 여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보암직스러운 모습들로 보여야 할 텐데 라고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자꾸만 하나 되어서 보기에 좋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인지하고 전쟁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쓸 것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영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생명, 오직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랑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자녀를 함부로 하라는 것이냐, 그 관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죠? 그러죠. 그런데 너희가 전쟁을 벌여야 될 그 가족이 뭐냐? 둘이 하나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가 내 것인 것으로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곧 나예요. 부모가 곧 나예요. 형제가 곧 나예요. 아내가 곧 나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너가 하나 되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한 영 되어야만 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듯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자식을, 그 배우자를, 그 식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며 만족합니다. 더 발전하고 더 자격을 갖추고 더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야를 죽이는 것이에요. 38절에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 그것을 죽이는 것을 한시도 한순간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자가 됩니다. 살인을 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살인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자식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내 아내도 죽이고 살인합니다. 인본의 칼과 창으로 죽입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 죽이는데도 그 사람이 죽은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 짓을 하며 삽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괜찮게 사는 자인 줄로 생각했어요.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자녀들이나 제 식구들이 괜찮게 살아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하지 않은 저는 이성 없는 짐승하고 똑같았습니다. 내가 하는 짓이 그랬습니다. 짐승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그냥 본능에만 움직이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오직 본능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되고 잘하고 잘되고 잘하고 잘되고 잘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결코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자식의 모습, 그 모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100점을 맞아 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준을 가지라고 푸시합니다. 짐승처럼. 그리고는 말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내 만족을 얻으려고 그런 것이잖아요. 내가 안심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려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하면 안전할 것 같고, 그것으로 가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인정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이 잘 산 것 같잖아요. 뿌듯한 그것을 느끼려고 더 그런 것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식 이번에 좋은 것 가졌어요. 좋은 데 취업을 했어요. 뭐 이러면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짐승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 때 얼마나 그렇습니까? 전 지난주에 정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못된 남편, 못된 아빠였는지, 계속 공부하라고, 뭐 왜 성실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뭐를 얘기했냐면, 너 증명해봐. 너 증명해봐. 너 괜찮은 사람인 거 증명해봐. 너 좋은 딸인 것을 증명해봐.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실력을 증명해보라고, 내놓으라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숨이 점점 못 쉬어져서 숨이 막혀오는 그 순간들을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짐승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40일 금식을 하고 올라왔을 때 사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아들 맞니? 증명해봐.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먹어. 배를 채워. 저 높은 곳에 떨어져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메시아인 거 증명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증명해봐.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그 증명해봐. 널 증명해봐. 했던 사탄의 짓을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탄의 생각에,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그것으로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뿜어내는 그 숨에 의해서 유리창이 뿌옇게 바뀌어지듯이 그의 인생을 뿌옇게 만들어가고 좀먹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겁박하고 윽박지르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습니다. 제가 각성이 된 거예요. 인식이 아니라 각성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죽이고 있었구나. 내가 내 자식을 죽이고 있었구나. 내가 내 자식을 죽이고 있었구나.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 속에서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이
제 아내가 그 무서운 병 가운데서 살아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먹이셨고 숨쉬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안 되었구나.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살인자가 됩니다. 죽이는 자가 됩니다. 내가 칼로 직접으로 찌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더 날카롭고 매서운 칼을 든 강도와 같은 살인자와 같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가인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야 하는 죄인을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이 전쟁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야 합니다.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인합니다.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천국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수식어를 쓰냐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 알죠?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이 과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한 건가요? 아니에요. 자, 신명기 11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는 홍 집사님 하나 마이크 들어주시고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에 장구라는 말이 뭐냐면 이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영생하리라. 자, 10절 읽으십시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에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 절함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의 소산을 내게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기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놓고는 반전이에요. 그 다음에는 11절에서는 그 땅을 흡수하는 땅이야. 무슨 땅이라는 얘기예요? 모래 땅이라는 거예요. 모래 땅. 흡수하는 땅이야. 근데 반면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주 장구하리라 거기서. 그러면서 그 땅을 비교해 놓는데 어디하고 비교해 놨어요? 너희가 그 전에 살고 있었던데 어느 땅?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세계적으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예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는 홍수가 범람하고 만들어낸 토양입니다. 거기는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농사가 잘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그 물을 항상 흐르는 물을 갖다가 배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쭉 댐을 쌓아 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아주 편하게 자기가 한 대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런 땅이 아니야. 너희가 들어갈 땅은 흡수하는 땅이야. 모래 땅이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그 땅은 왜 우리가 봤을 때 나일강에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을 주시지 않고 왜 가나안 땅 같은 그런 험상궂은 땅, 흡수하는 땅, 거칠은 땅, 광야의 땅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주시면서 그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 땅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이곳을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좋은 땅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편안하게 갖다 수로만 연결이 되어지면 아무 걱정 없이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땅. 근데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막의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던 것처럼 동서남북을 돌이켜보면서 어디가 좋을까?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편리한 곳, 가장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 내 인생이 잘 되고 풍요롭고 안락하고 안전한 곳을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음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여 다 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인본으로, 내가 나야로 바라봤을 때는 형편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나서 드디어 도착한 그 땅인데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해서 드디어 왔는데 그 땅이 모래의 땅이고 형편없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뒤이어서 이야기하시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곳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육신의 편안과 안락함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적시에 맞는 것이에요. 제일 좋은 농사를 짓는 것은 항상 비가 내리는 땅이 아닙니다. 항상 햇빛만 나오는 땅이면 아닙니다. 모든 농산물은요, 때에 따라 시절에 따라 비가 내려야 돼요. 그리고 멈출 때는 멈춰야 돼요. 이게 농사를 짓는 농사가 바라는, 하늘을 향해서 바라는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필요를 따라서, 너희의 상황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이 키우고 먹이시고 입히시게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은 축복의 땅인 거예요. 이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가 되시면 그곳에 비와 이른 비와 적당한 늦은 비를 통해서 초목이 조성이 되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양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로부터 젖을 취해요. 젖이 풍성해요. 또요, 그곳에서는 놀랍게도요, 우리나라도 포도농사를 짓잖아요. 포도농사의 최고급 포도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모래땅이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비가 내리면 돼요. 그 땅이에요. 그게 아주 최적지. 근데 좋은 그 포도주일수록 꿀 같아요. 과실에 꿀이 박혀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꿀이 있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싸움은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는 싸움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용 아들의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신 것을 알고 그 아는 아버지를 알아보는 아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아들들에게 주시기에 가장 합당한 땅은 그래서 가나안 땅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모래 땅입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매번 이야기합니다. 늦은 비가 내릴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는구나. 이른 비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또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을 거두게 하는구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곧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우리의 인보는 눈으로 봤을 때 거친 땅이에요. 흡수하는 땅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안전한 땅, 내일을 짐작할 수 없는 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을 먹이십니다. 오늘을 지키시고 키우십니다.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제가 대박인 것이요. 제가 가족에서 각성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막 힘든 것들을 지내고 그날부터 잠을 자는데요. 제가 과거에 걱정했던, 염려했던 것들이 매번 꿈마다 오늘은 뭔 꿈, 그 다음 날은 무슨 꿈, 계속 인본으로 염려했던 꿈. 한 번은 제가 노년이 되었을 때 불안한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나는 연금도 없는데 나는 노년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자식들한테 손을 빌려서 살 수 있나? 이런 두려움 속에서 꿈속에서 그 꿈을 헤매고 있는 내 모습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러한 염려 속에 있는구나.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당이 없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을 때 그 두려움 그랬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교회에 대해서 붙들고 있는 아직도 목회에 붙들고 있는 내 모습을 미약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정신이 나가 있어요. 일어나면 내 속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대박이었어요. 계속 꿈만 꾸면 그 새로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대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를 모르면 전쟁을 안 해요. 싸우려 들지 않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으로 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짐승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속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이 그 중에 10명이 지금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그 상황들을 쭉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이죠. 장대한 3m가 되는 그런 장대한 족속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 땅은요 아주 흡수하는 땅이라더니 이번에 삼키는,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삼켜먹는 땅이다. 그 땅은 형편없는 땅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능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않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비교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있는 환경들입니다.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 알아보자는 것이. 인본의 눈으로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땅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에 그들을 하나도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땅에 너희는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정탐꾼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세, 아론 포함 모든 한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내 현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내 자녀를 바라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을, 지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우리의 땅, 다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이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지는 말라. 또 그 모든 땅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 그 어떤 땅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입니다.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마땅히 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안에 살면서 여전히 인본의 눈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족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여전히 전쟁하지 않는, 전쟁을 도망치는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취하셔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면서 훈련하지 않으면, 전쟁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사실, 살인자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각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고백하며 하나됨으로 연합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